자, 우리 그 마태복음 21장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봤었죠? 그래서 원래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 그죠? 다 뒤집어 엎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다시 내려오시는 길에 뭘 만났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어떤 시간 순서 뭐 웬만하면 시간 순서로 쓰려고는 하지만 마태복음 사실은 시간 순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 묶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제에 맞게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묶어놔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그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을 다 묶어놓고 그리고 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치유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묶어놓죠. 이런 식으로 뭔가 주제별로다가 이렇게 묶어놓는 그러니까 주제 중심이다. 이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좀 순서가 좀 달라.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먼저 뭘 보냐면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 저주한 대로 정말로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좀 차이가 있냐면 마태는 지금 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저주했고 내려오시면서 그 저주된 열매를 봤다 이런 거를 지금 기록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시간 순서보다는 주제별 그 묶음이 주제별 기록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그 성전 청결 사건과 지금 21장에서 있는 첫 번째 성전 청결,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청결하는 사건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2절부터 보면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했냐라고 하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그런 공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것들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22절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요. 비유를 하시는데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하세요. 두 가지 비유를 하는데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이제 그 뉘우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비교하시는 장면과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 비유. 요 이제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전과 무화과 나무 저주의 의미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저주하고 성전을 청결한 이 사건을 사실은 연결지어서 지금 그 권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이 성전 청결과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금 이야기들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지금 왜 이런 이야기들을 마태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를 같이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의 이제 성전 청결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우선은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뭐냐면 이 성전의 원래 의미는 뭐였다? 기도하는 집이었다.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죠? 기도하는 집은 단순히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원 성취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솔로몬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봤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죠?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죠. 그죠? 정결 의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특별히 이제 제물, 화목 제물을 죽임으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 즉 그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게 성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에 의해 그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7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에 한 번 나와요. 외우기 쉽죠? 7은 완전 숫자, 14는 14만 4천이니까 14장. 그죠? 그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구약에 구원받은 총수가 14만 4천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그렇게 신구약에 구원받은 총수, 이 사람들은 누구죠? 첫 번째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면 흰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 즉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럼 그 흰옷은 어떻게 입게 됐지? 7장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된 자들. 그러니까 구속을 경험한 자들. 그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계시록 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 그 흰무리에게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장막이란 건 성막이에요. 스게노라고 하는데 성막을 치셨다 이 얘기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막 안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장막 안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밖에는 장막 안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누굴 말하는 거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속죄함을 경험한 제사장들이다.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는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제사장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얘기는 도장 찍힘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소유라는 걸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확증된 자들이란 뜻이고 다섯 번째 14장에 보면 13만 4천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새 노래. 자, 새 노래는 뭐냐? 이 땅에서 구속을 경험한 자 외에는 부를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노래. 이렇게 14장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누구다?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속죄함을 얻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14장에 보면 이들의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다. 이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순종. 즉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자, 이들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들.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지금 이 제사장들은 바로 성막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자인데, 그 섬긴다는 게 뭐냐? 첫 번째, 속죄함을 경험해야 된다. 그죠? 속죄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옷을 빨아 거룩하게 의인돼야 되며, 그래서 그 의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강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강권되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 노래를 불러. 이게 뭐라고요?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즉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따라간다. 이들이 제자들이죠. 그죠? 이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뭘까? 열매겠죠. 저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마땅한 열매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걸 다 내포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우리는 죄됨을 깨달아야 된다. 그죠? 거기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잡으면서 게다가 이 그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심판을 받기 합당한 자들이다. 이거를 알고 그러면 가난해진 심령으로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까 13서천에서 말했듯 예수님의 거룩한 피, 그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 그죠?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그래서 그 구원에 강권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랑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일 텐데, 자, 요런 표현들은 기억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죠? 요게 이제 바른 관계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그의 백성 자리에. 그 백성됨은 뭐죠? 단순히 어떤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 십자가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강권되어,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다른 말로 좀 더 가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뭐냐면 마땅한 예배요. 이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요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서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지금 그들은 다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도 없었다. 왜?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첫 번째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죄인이 아니고 자신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성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의인이며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뭘까요? 부유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리고는 당연히 이제는 성전에 가는 게 자신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서 강도의 구걸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강도. 이 강도는 어떤 사람을 강도라고 말하냐면,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거기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그죠? 그 재물들을 팔아가지고 막대한 돈을 축적하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이들은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뭐만 추구해.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 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을 통하여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성전은 그들의 탐심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이
뭐가 됐냐면 얘네들한테는 부적이 된 거예요. 부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어떤 부적이 된 거죠. 이것이 뭐냐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그 마태복음을 쭉 우리가 보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생각, 두 부류로 이제 사람을 나눈다고 했잖아. 어떤 사람들이 있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잠시만요. 잠시만.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그리고 심령이 부유한 자가 있다. 자, 여기 이제 확연하게 나눠지게 하는 게 바로 모든 복음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누가복음은 팔복까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한번 누가복음을 제가 한번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한번 보시면, 물론 이제 마태복음으로도 봐도 되는데, 근데 이제 누가복음이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뭔가 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거기 이제 팔복을 좀 요약해서 누가는 딱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복과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복 있는 자고, 여기가 이제 화가 있는 자인데요. 자, 보세요. 20절,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 뭐요? 첫 번째 가난함.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 어떤 사람? 줄인 자. 자, 세 번째는 22절. 줄인 자는 또 21절에 계속 보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옷을 입을 것이다.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그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가 나와. 우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으로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핍박받는 자. 그죠? 예수님 때는 핍박받는 자. 그러면은 이 반대 사람들이 있죠. 이 반대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보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럼 반대로 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 누구냐?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누구? 부유한 사람들은 화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죠? 25절.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그죠?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계속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들이 애통하며 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칭찬받는 자. 사람의 칭찬이겠죠? 사람의 칭찬 가운데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는 복은 이쪽이 다 복이죠. 그죠? 부유하고 배부르고 항상 웃으며 살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칭찬 얻고 싶은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은 반대로 어떤 게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 이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병든 사람들, 그죠? 병든 사람들, 또 누구? 고아와 가부, 그죠? 어린아이, 귀신 들린 자, 뭐 가난한 여인,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유한 사람들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이렇게 항상 나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난하다, 줄이다, 우는다, 핍박한다, 이거 다 뭐다? 영적인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성경이 특히 마태복음부터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택함받은 참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귀신 들리고 가난한 여인, 그리고 병자들, 고아와 가부와 같은 이렇게 자신의 뭘 아는 사람들.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누구냐면 얘네들이 볼 때는 뭐냐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자, 요 개념을 알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육적으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한 여인, 뭐 귀신 들린 자, 병자, 고아, 과부, 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 약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첫 번째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세리,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뭐를 갈망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몽둘 바름을 이게 바로 가난한 상태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도 없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 그러나 또 그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알기에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고 거기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그 감사의 대표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향유 부은 여인. 그죠? 향유를 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참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다. 반대로 겉으로는 유월절을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 성전도 있고 의리의리한 뭐 옷을 입고 가서 제사를 그럴듯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죄를 깨닫는 그런 상한 심령도 없고 마음이 항상 부유하고 배불러, 그리고 항상 웃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오는, 이들은 화 있을진저.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가 참된 복이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21장에서 누가 나왔죠? 이 성전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 맹인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이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 막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얘네들 조용히 시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죠?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누구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전이고, 진짜 예배는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심령에 가난한 자의 예배를 받는다.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성도인가 아닌가는 겉으로 볼 때 참 이 교회가 막 의리의리하다, 또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거룩한 어떤 무엇이 있다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 있냐,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갈급해야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강권되어 정말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유대교, 그리고 이 성전 제사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뭐를 저주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자, 저주한 목적이 뭐다?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그죠? 열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게 무화과 나무가 정말 저주를 당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일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21장, 이걸 좀 잘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21장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저주하는 장면을 보시면, 자,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산들이 뭘까? 이 산들. 이 산을 보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얘기는 이 산들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아까도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렸지만 그 이스라엘은 다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 그래서 예루살렘도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산악지역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여기가 뭐냐면 모리아산이야.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곳이 어디냐면 아르난 타작의 마당인데 거기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던 모리아산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시온산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여기에 성전 바로 앞에 다윗성이 있었고 그 다윗의 거주하는 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시온산이라고도 불러요. 이곳을.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산이야. 그리고 왜 여러분들 감람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감람산은 이렇게 봉우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시온 봉우리, 여기는 감람 봉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성전에서 나와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오셔서 바라보시면서 이 산들을 바다에 빠치려라 하면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무엇이 파멸될 것을 저주하는 거냐면 지금 예언하는 거냐면 지금 이 산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이 성전이 어디로? 바다에 빠추어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파멸될 것이다. 왜? 더 이상 이것은 성전이 아닌 거야. 이것은 성전이 아니야. 참된 성전은 뭐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똑같은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회복한다는 거야. 그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이야기한 것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설명? 얘는 진짜 성전이 아니야. 왜?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야. 그럼 진짜 성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성전이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듯 진짜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성전은 바다에 빠져 버려지고 파멸될 것처럼 그런 일이 올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우선 인식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23절을 한번 봅시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의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자, 무슨 권위로 네가 지금 이렇게 했냐. 뭐 거기는 첫 번째 성전을 무너져라 라고 한 것도 성전을 뒤집어 엎은 거,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네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 권세로 무슨 권세로 네가 이렇게 하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25절에 보면 자, 내가 하나 더 질문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권세가 어디서부터 너는 무슨 권세로 일을 했어? 라고 했더니 하나 물어보시는 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권세로 사역했니? 세례를 줬니? 이렇게 말하고. 자, 이 세례가 뭔지 알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건 뭐야? 물세례였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다? 회개의 세례였더라. 들어봤죠?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권세로 와서 뭘 선포한 거예요? 회개를 촉구했다고요. 자, 기억해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러 왔을 때 누가 몰려왔냐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유대인들이 왔다고, 제사장들도 왔다고요. 왜냐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믿음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선지자로 믿고 왔다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오자마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 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뱀의 자식들아 이 얘기인 거야. 즉 뭐야? 사탄의 자식들아 얘기인 거지. 니들은 뭐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거야.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왔을 때 세례의 진짜 의미는 뭐 회개의 세례인데 얘네들은 회개할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야? 의인이고 자기들은 와서 뭐 하려고 한 거야? 그냥 하나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난 의인인데 거기에 더 액세서리 하나 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한테 내가 그래도 세례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뭔가를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또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뿐이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진짜 온 이유는 뭐야? 회개를 시키러 온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들은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못했죠. 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이 누가 와서 너희들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뭐요?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로 왔느냐?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의 권세로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세례 요한에게 와서 독사 자식들아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거기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했다면 성전에서 그렇게 강도의 고를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전과 동일한 의미란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하나님의 권세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니들은 그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니들한테 내가 무슨 권세로 왔는지 얘기하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로 온 거야. 그런데 니들은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잖아. 이 얘기를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27절.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다고요.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나는 싫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다. 근데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하고 대답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어요. 싫어요 했는데 얘네들은 마침내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뭐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싫어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할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뭐 했어? 뉘우쳤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한 거야. 그리고 순종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누가 진짜 순종한 자냐? 아니 당연히 얘네들이지.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가 서기관들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야. 니들은 겉으로는 네 하고 있다 이거야.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성전 제사도 하고 제사법도 지키고 다 하는 척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니들은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거다 이거야. 왜? 진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네 하고 그럴듯하게 대답은 해놨지만 그들은 정작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아서.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사람들은 어때요? 싫어요 하고 네 한 이 사람은 얼마나 정죄했겠어. 저놈은 진짜 나쁜 아들이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정죄함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면 누가 진짜 순종한 자냐?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니들이 바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은 바로 겉으로는 네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전혀 그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그 순종의 열매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잎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지만 세리, 창녀,
그죠?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야. 맞아. 죄인 취급당하고 싫어요 한 것처럼 불순종했잖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다? 회개하고 뉘우쳐 돌아와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진짜 순종한 사람이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죠?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32절 보세요.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다. 이게 뭐야? 요한은 하나님의 권위하러 하나님의 권위로 의의 도를 전파하러 와서 근데 요한이 뭐하러 왔다? 회개를 촉구하러 왔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요. 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회개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인 취급당했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니들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회개하고 뉘우쳐 하나님께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 이거야.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겠니?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러므로 니들은 열매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찍어 버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또 하나 이제 이어서 비유 하나 하는데 뭐요? 포도원 비유를 하시죠.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주인이 있는데 자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이제는 그 포도원 농부들이 있는데요. 포도원 농부들이 있는데 그 농부들이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은 누구야? 주인은 주인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농부들이 열심히 포도를 가꾸어서 농사를 지어서 이 농사를 짓고 반드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시기가 돼서 포도원 주인이 누구에게 보낸 거야? 이 농부에게 종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더라? 여기 보니까 32절, 34절 열매를 거둘 때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죠?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종들은 누구냐?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농부들은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요. 그 열매를 따오려고 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이 선지자를 죽였다 이거야. 계속 죽이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혹 아들을 보내면 설마 죽이지 않겠지 라고 했더니 그 아들도 어떻게 했어? 죽이더라. 이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더라. 이게 누구다? 니들이다 이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열매야. 하나님은 열매를 추구하셔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는데 마침내 선지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아들도 죽이는 니들이 바로 죄인이다 이거야.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자, 35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사실은 예루살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죠. 그걸 이제 앞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죽이고 아들을 죽인 파렴치한 이 예루살렘, 이 포도원 농부들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사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고 진멸될 것이다. 진멸하리이다. 그렇죠? 진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진멸할 거예요? 예루살렘을 진멸할 것이고, 그리고 열매 없는 너희들에게서 빼앗아 열매 있는 새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줄 거다. 이게 누굴까? 바로 제자들이죠. 교회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 열매를 맺는 사람들 누구? 아까 세리, 창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말씀한테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찬송의 열매를 맺는 자들. 그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성전을 저주했어요. 그죠? 성전을 청결하게. 그리고 이 성전에 나오셔서, 자, 예수님은 왜? 성전 납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요것도 봅시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21장 여러분들 16절에 보면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로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면서,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다. 자, 예루살렘 성에 가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람산 너머 쪽에 베다니가 있어요. 요즘에도 베다니가 있는데 이 베다니는 뭐냐면 메이트 아니 이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뜻이 가난한 자의 집. 물론 이제 푸른 열매의 집, 나무의 집 뭐 이것도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자의 집이야. 자,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게 진짜 성전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시는 거야? 베다니로 가시는 거야. 가난한 자의 집. 여기에 누가 살아요? 마리아, 마르다, 죽은 나사로 살림받은. 그리고 향유를 부었잖아요,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어디냐는 거야. 이 베다니가 진짜 성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계속 보니까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어린아이의 찬송을,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뭐다? 누구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전 삼아 주시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은 주님께서 나오시고 이 성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뭐 탄핵시켜버린 거지. 이건 성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함께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즐겨하신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어떻게 된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없죠? 열매가 없다. 열매는 뭐다? 죄에 대한 죄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은혜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열매가 없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 이 산을 바다에 빠뜨리라 한 것처럼 어떻게 멸절시킨다. 왜 멸절시켜야 되죠? 이들은 겉으로는 네 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들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요한이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 하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순종이라는 건 첫 번째 뭐라고요? 아까 말했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죠? 줄이고 목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 그러므로 네 번째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죠? 그들은 진멸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 무너질 걸 예언하는 거면 24장에 보면 우리가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 때를 말하기도 전에 이미 예루살렘 AD 70년에, 그래서 진짜 AD 70년에 이 성전 다 무너지거든요. 예루살렘 완전 파괴되거든요. 그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는 한 3분의 2는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것과 3분의 1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건 나중에 24장 가서 더 자세하게 해줄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왜 파괴돼야 되지? 얘네들 왜 멸절돼야 되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얘네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일곱 화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니들이 왜 파괴되어야 되는지, 니들이 왜 죄인인지, 니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23장에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지금 이런 구조가 이제는 나중에 23, 24장에 이어져서 성취되고, 그리고는 이 말을 듣고도 강팍하여 누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 정말로 AD 70년에는 진짜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었다. 그 뒤로는 성전은 다시 재건되지 않았고 않을 거예요. 왜? 참된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된 성전이 예수님이 세워졌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누가? 이제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말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핍박받는, 주님을 마음을 다해 주님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인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구조를 통해 지금 마태복음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이 뭐냐? 그리고 예루살렘이 왜 파멸되어야 될 수밖에 없었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성도라는 게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리들, 창녀들, 또 병든 사람들, 또 그 가나안 여인들, 이방인들, 어린아이, 이런 그들의 노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내일 주일 예배가 이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인데, 그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뭘까? 이런 걸 좀 우리가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